우상 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투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체암중대 금일참회 백겁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우리 간음성 보살하고 실상월 보살은 아침을 안 먹었나 목소리가 들리질 않노? 큰 소리로 해, 큰 소리로. 과물, 버럭버럭 찔러가면서, 부처님 앞에서 목소리를 아끼는 거는 잘못된 일이야. 자, 고개를 번쩍 들고, 허리 아프면 의자에 앉아도 돼. 의자에 앉는 사람은 앞으로 안 와도 되고, 이제 의자에 안 앉을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딱 앉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루에도,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보통 하루 동안, 그러니까 눈 뜨고 잠 잘 때까지 말을 몇 마디나 할까? 뭐, 헤어본 사람도 없겠지만, 헤어보지 않더라도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그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겠어요? 한 두 가지만 짚어보면은. 아마 이제, 다들 말을 안 해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니, 무슨 또 행복이니, 아마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이다, 사랑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불교에는 없는 말이에요. 불교에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말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실은 행복이라 하는 말은 어떤 요런 테두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복 파묻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테두리야. 그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만족하는 거지요. 그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죠. 관계를 뭐라 그랬죠? 그렇지, 연기 중도를 등지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스님들도 불자들도 그냥 행복하다, 뭐 행복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교에서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행복보다가 더 위대한 말이 뭐냐 하면은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예 데려오지 말든지 데려갔으면 가만히 내버려도 행복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는 뭐냐? 마음이 편안하다. 그걸 안심이라고 그래. 안심. 그래서 안심, 인명 그 네 글자가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러게 마음이 어떤 게 편해요?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관계에 소홀하고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라 관계를 다 자기 주변 관계를 잘 어루만지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몸은 좀 고달퍼도 마음은 편안하다.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졌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무리 편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큰 기쁨이 있어. 몸은 아무리 편해도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은 좀 지나면은 온몸이 아파. 들쑤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은 누워 있어도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를 배운다 안 배운다를 떠나서 살아보면은 이치를 알고 살아보면서 자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절에 와서 설법을 한 번만 들으면은 그런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설법을 딱 들으면 바로 그것이 뭐가 돼? 힌트가 돼.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설법을 듣고 살아야 제대로 인생을 사는데, 바쁘다, 다른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설법을 안 듣고 밀어놓고 딴짓을 자꾸 하잖아요. 그거는 눈 감고 막 뛰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어디서 넘어질 줄 몰라. 아무리 바쁘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나중에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뭐 말하자면 시집을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장가를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를 모르고 또는 모르고 싶어 해. 그래서 설법을 듣는 것이, 절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야. 덮어놓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덮어놓고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또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하다. 무슨 어떤 요즘은 말에 질서가 없어가지고 애들도 자식들이 저 엄마한테 사랑한다 그래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어떤 참 무질서한 속에서, 정신이 무질서한 속에서 대고마나 막 살아가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밥그릇 얼른 찾아먹는 게 똑똑한 거고, 정치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그 많이 퍼주는 거 막 주잖아요. 그 자기 것을 안 주고 나라의 것을 주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야. 다 국민이 자기가 공짜로 받을 만큼 도로내놔야 돼, 세금으로. 서울에 내가 갔더니만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세라고 하는 게 종부세라고 하던가? 그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막 그래. 그럼 그것이 퍼주니까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사람들이 국민이 똑똑질 못해가지고 그 자기께 자기가 속는 거와 똑같아.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찍느냐 말고 할 것도 없더만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그랬었대. 자, 아무튼 우리 불자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한 게 뭐라고 그랬죠? 관계에 충실한 거다. 아내로서 관계, 남편으로서의 관계, 불자로서의 모든 관계, 자기가 맡은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관계에 충실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대단히 기뻐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인명이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사기치지 마라. 사기꾼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치면은 몇 푼 돈을 이렇게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야. 차라리 돈을 못 가질지언정 마음 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눈이 희번득희번득하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좋은 삶이 아니야. 불안한 삶이야. 그래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유마거사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장자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이제 문병을 갔어요. 아주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제자가 이제 문병을 갔는데 거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 그랬더니만 유마거사가 대답하는 말이 일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그게 듣고 있나?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일체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느냐? 그게 뭐를 말해요? 관계를 말하죠. 일체 중생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 속에 내가 거기에서 내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웃집에서 끼니를 굶고 있는데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두 다리 뻗치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유마거사의 불의법문이야.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해서 내몰래라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자로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정신이 박인 사람으로서 그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건 무슨 삶? 무지한 삶, 모르는 삶, 잘못된 삶, 거짓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있든 없든
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알고 살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위치에서 보면 이제 훤하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피한사에 새알을 비비면은 나도 가서 새알을 비빈다. 잘하든 못하든 그 일에 같이 동참 동행한다. 그것이 뭐라고? 연기적인 삶이에요. 나는 빠진다. 나는 뭐 예외로 해도 괜찮다. 그런 거는 연기를 등지는 삶. 다 함께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법문을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모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러서지 말고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내가 무슨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뭐 글을 쓰다가 뭐가 이렇게 잘 풀리질 않아요. 풀릴 때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전심 공양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용설 호소를 이제 포행을 하는 거야. 포행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그 부분이 해결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서서 얼른 노트를 꺼내가지고 적고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쭉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또 딴 이런 면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고 그럼 또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문장이 완성되기도 하고 하나의 뜻이 잘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글이 되고 좋은 책이 되고 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실해져요. 진실해져. 진실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에이, 잘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로또 사듯이 무엇이 하나 딱 걸렸다. 잘 되겠지. 에? 무슨 또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으니까 잘 되겠지. 그거는 허위의식이라 그래. 진실하지 못한 거짓. 그 거짓은 무슨 거짓?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짓이에요. 자기 위안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 위안이 아니라 거짓이다. 허위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고 참된 삶을 살고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깊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길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석 달을 생각한 사람도 있고 3년을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이 자기 바닥에 탁 닿으면은 그때부터 그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모든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을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께서 주셨다.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부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 부처님께서 자신감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이죠. 그런 그 부처님께서 이미 나한테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깊이 궁구하지 않았어.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거기 있는 줄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또 사람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걸 하나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일이 걸려서 두 번째 이제 또 어떤 거를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틀이 걸렸어. 또 나머지 또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건 하루가 걸렸어. 여기서 뭘 느껴요? 그 궁구해 가는 거, 생각하고 또 생각해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그거는 뭐냐? 생각하는 힘, 궁구하는 힘이 그만큼 커진 거야.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것을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딱 보면은 알아. 저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구나. 제대로 되지 않은 인간이구나. 딱 보면 사람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남한테 속지 않아요. 다만 속아줄 때는 있어. 속아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저 사람한테 모른 척하고 속아줘야 되겠구나. 그래 속아줄 때는 있어도 속는 건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속아주는 거하고 속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속아주는 거는 지혜야. 속는 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하고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 어떤 뭘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좋다. 이렇게 싶으면, 좋다 싶으면은, 그냥 좋다 하는데 빠져가지고, 앞뒤를 안 생각해보고, 그냥 돈 내고 착 사버리거든요. 그 나중에 집에 갖다 놓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려. 그러나 이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딱 보면은, 좋다. 멋이 좋구나. 내가 또 생활하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겠구나. 이걸 누구한테 선물하면 되겠구나. 딱 판단이 섰을 때, 그래서 사는 거야. 좋다 하더라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부 다 종합적인 것이 한꺼번에 딱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은 미식도 높아지고, 또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용처도 분명해지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행위가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곳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또 그런 거를 어떤 예지력이라고 할까?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일러줘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순례뷔페를 가도 이렇게 좋은 데를 데리고 가도 그 좋은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느끼지를 못해. 통찰력이 없어. 그리고 이제 거기를 한번 왔다. 어쩌면은 평생 2번 다시 못 갈 수도 있어. 거기를.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화만 내고 오거나 딴 생각만 하고 오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거든. 그런 것도 다 통찰력이고 예지력이고 어떤 그런 예견력이고 생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생각의 힘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짐승에 가깝다. 짐승은 통찰력이 있어요? 짐승은 어떤 생각을 깊이 궁구하고 또 궁구하고 그렇게 해요? 사업을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학문을 토론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례를 가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는 궁구하는 힘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의 힘을 자꾸만 키워야 삶에 대한 직관이 생기고 또 삶의 자세가 가다듬어지고 또 자기가 바로 이렇게 확립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를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땐 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법당 문만 나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몸에 익히지 않아서. 머리로는 번쩍 알았는데 머리로 번쩍 아는 것은 장면이 싹 바뀌잖아. 대상이 싹 바뀌어. 그러니까 설법이 끝이 나고 밖에 딱 나가서 그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하면은 장면이 싹 바뀌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가 이제 보관하고 간직하려고 하면은 몸에다가 딱 익혀야 되는데 그게 몸에 이제 잘 익혀지지 않아요. 잘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설법을 듣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저녁에 잠잘 때도 오늘 설법을 무슨 설법을 들었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자기가 뭐라고 할까? 자기 체면이라고 할까? 체면을 건다고 할까? 자기가 자기를 암시한다고 할까? 그보다는 불자로서 자기가 자기를 인도한다.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간다. 자기가 자기를 제도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제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몸에 붙질 않아요. 그냥 병자가 돼버려요. 건망증 환자. 그걸 이게 그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심을 단단히 하지 않아서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 그 정상적인 뇌구조로 가지고 있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줄 알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잊어버린다. 그런 데 대해서는 나는 별 관심이 없다.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난 잘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강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쳐 지나가지 딱 잡으면은 한번 딱 잡히면은 그걸 얼마든지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딱 그것이 식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거는 식사야. 받아들이는 거야.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돼요. 기억하잖아. 그래서 자기 사상이 되고 자기 올곧은 정신이 되고 자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런 것은 이제 진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듣고 생각을 잘하고 또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그 깊이 해가지고 뭔가 딱 떠오르면은 뭐 남자나 여자나 스님이나 신도나 그런 거 아무 구분 없이 딱 메모를 해가지고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간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 분들이 매주 설법을 들으면 설법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 자기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 딱 느껴지는 게 있어. 강렬하게. 그 느껴지는 게 딱 있었을 때 그 한 가지를 딱 적어 놓으면은 그러면 한 달에 4번 설법을 들으면 4가지가 되죠. 1년에 50번 설법을 들으면 50가지가 되죠. 그럼 10년을 들으면은 500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500가지가 되면 뭐가 돼? 책 한 권이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관음성 보살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관음성 보살의 경이야, 경. 깨달은 경.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안 하니까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절에 있으나 뭐 밖에 있으나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이 발전이 없어. 노력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딱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자, 그런 어떤 측면을 잘 우리가 살펴가지고 설법을 듣고 그냥 잘 들었다 뭐 어쩐다 스님 말씀이 맞다 뭐 그냥 그 정도로 넘기지 말고 간직해야 돼. 깊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하고 자기 목소리에서 탄성이 터질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지어간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내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설법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치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뭐 대충 뭐 있는 밥에 밥 먹고 또 뭐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뭐라고 하고 또 기분 나쁘면 뭐 싸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조절해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키워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향상시켜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또 가치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산을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문사 석가 모니불